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7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3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감히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헤아릴 수도 또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기 되겠죠. 여러분은 이를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꺼냈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땅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섬겼을 것이고 그녀의 직업을 생각하건대 아마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문란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대가라 일컫는 인물들 곧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더불어 그녀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라합이 도대체 과연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보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녀의 행동 속에 담겨있던 이 믿음의 태도와 행동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우리가 잠시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 이외의 다른 여리고성 주민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곧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과 같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리고성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접대하고 도와줘서 여리고 성문을 열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멸망당하지 않고 라합처럼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리고성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기생이었던 라합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며 접대했고 그들을 도우게 되죠. 만약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일이 탈로 나기라도 하면 라합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찔하고 긴박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을 점령할 군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그랬다간 내통하는 자로 여겨져서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라합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이 정탐꾼들을 구해주는 담대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 여겨주셨고 그녀를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라합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녹아 있는지요? 내 결단이 나를 죽음과도 같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신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신 믿음의 선조들이 힘겹게 이룩해온 덕분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담대한 믿음의 순종이 없이 그저 그런 것으로 안일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 예컨대 중동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이 믿음 곧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조롱 나아가 목숨까지 위태한 그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는 다른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선택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은 지금 우리는 대부분 라합처럼 또한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위협과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한다는 라합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앞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라합이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죠. 라합은 지붕 위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우리 곧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비롯해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아한 것은 당시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만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역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죠.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마치 요한복음 10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 자기 부인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거듭나 이제 이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은혜의 수단들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활용해야만 하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은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심을 깨달았죠. 라합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머나먼 이방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들린 소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라합이 그 소식을 들은 정황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유리한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물음에 관해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 한 권씩은 꼭 있을 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이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못한 형편 속에 정말 우연히 들려온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이 적은 소식과 또 최소한의 지식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이러한 점에서 라합은 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적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라합에 비해 우리는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라합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라합을 통해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다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로 11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라합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라도 하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들을 돕기로 결심하며 나아가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마땅히 자신이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라합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오늘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라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어떻게 그녀를 지키십니까? 우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정복하는 그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모든 여리고성의 주민이 칼로 죽임을 당할 때 오직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름을 더욱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이 장차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탈무드에 명시되어 있는 613개의 계명을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 하박국 2장 4절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죄에 한없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져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에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축복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